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이네요. 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또 우리가 받은 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두 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곡은 우리가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서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좀 감상을 하고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함께 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먼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찬양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나의 삼촌 부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겸손히 드리리 주께 받은 모든 것 다 내어 드릴 때 그 떡과 물고기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슬픈 자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매이고 눈먼 자 눌리고 밟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멘. 우리 찬양은 함께하며 나아가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사용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는 말씀도 그렇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로 내어보내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어보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1절의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하셨나 하면 먼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만드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리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가치관들이 어떤 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를 소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소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하고 참 많이 비교되나 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 주일 예배에서 함께 나누었던 모세의 모습과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5번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 5번의 질문 속에서 모세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드렸나 하면 나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는요, 그때는요, 왜? 막 이런 마음. 그리고 저는 입이 모자랍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로 꽉 차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모세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너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나의 나라를 증가하기 위해서 나가는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걸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무엇인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은 별로 좋지 않아서 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집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의리,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 어떤 사역의 효율성,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역 속에서의 의리를 쫓아가는 것도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유리한가, 조건이 불리한가, 이 사람을 세우면 더 나을까, 저 사람을 세우면 더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의리,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 우리가 이것들을 좀 가지고 나아가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의 성공과 실패, 사역이 더 좋고 더 성공하고 덜 성공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남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두 번째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사역의 성공, 유무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의리를 지켜가면서 사역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두 번째 가치관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 가치관은 무엇인가?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역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성에서는 사역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세상의 성적표에 좀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덜 인정받고 우리가 이런 사역의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평가와 인정, 이런 것들에 좀 우리 마음을 좀 막 쓰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평가해 주면 어떻고 좀 평가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사역을 힘써서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에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고 나를 잘한다 하고 또는 나에게 못한다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5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에는 이 세상의 성적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세 번째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가치관,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 나의 소유,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조건의 유불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있는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저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하는 그러한 효율성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의리들을 좀 지키면서 그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성적표에 연연하거나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담대함으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치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을 오늘 하루는 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보고 주님, 제가 좀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내 관심 좀 두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6절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렇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문화에게 다가오는 것들, 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에 두렵게 여겨지는 것들이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맞추어 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로서 내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붙들고 살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의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결과를 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세상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근심 걱정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나라의 가치관 딱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갔더니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더이다. 이러한 결과들, 이러한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붙들고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읽진 않겠지만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늘 헷갈리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은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커서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일 것 같은 그런 도시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못하면 굶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가족집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 한 끼만 굶는 것이 아니라 몇 끼를 굶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너무나 드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자기가 이렇게 먹는 그 도시락이었는데 먹지 못하면 다음 날까지 굶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그 아이에게는 큰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시락,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도시락을 들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작은 포기, 작은 헌신. 내 삶에서, 나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VIP들에게 차 한잔 사주는 일,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를 한번 들어가 보는 일, 내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본을 보여주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일. 사실은 이게 큰 일들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에 내 귀를 좀 기울여서 경청하는 자리로 좀 들어가 보는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헌신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말 것이며 주저하지도 마십시다, 여러분. 내 주님 앞에 나의 작은 헌신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좀 자신감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요? 내가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결단들을 오늘 하루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먼저 내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의리를 좀 가지고 지니고 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고 내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평가와 인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 마음을 그 자신감으로 내 삶을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헌신으로 큰 능력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쁨으로 살아가자. 우리 4가지의 가치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러한 4가지의 가치관을 오늘 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만 붙드셔도 돼요. 하나만 보면라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응답해서 이 시간 같이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실 것이다. 주님, 이러한 가치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소유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대한 내 주님을 향한 이 철저한 순종으로 사용합니다. 내 삶에 있는 사역의 크기,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 사역들의 그 경중,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주님이 그 관계에서 들어갈 때 좀 의리지키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문자문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저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사역에 대한 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보시고 저희 작은 헌신을 부끄러워하시면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으로 내 눈에도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저희 삶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제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밤에 잠도 못 자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여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걸어가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내는 의리,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음,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